찬양하시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수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그 마음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풍성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하늘들 다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나를 인도하리라 저 밝고 교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시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다 영광 누리리 다 영광 누리리 저 밝고 교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봉호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결실의 계절을 주시고 감사의 달로 지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도 저의 부정하고 때묻은 마음 정결치 못한 모든 행실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모든 의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일들을 현명하게 결정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 경제가 너무 어렵고 사회는 어지럽고 힘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애일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모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책임질 교육부서의 영아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말씀과 기도로 모든 성도들이 관심과 사랑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시는 교육자분들과 교사들과 또 기도와 수고가 늘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학생들 17일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노력하고 애쓴 것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많은 한우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많은 질병과 고통 속에서 속히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재일 집사님 이 시간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속히 깨끗함을 받기를 온 성도들이 기도하며 금식으로 나갑니다. 주님 우리 이재일 집사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한혜감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조금도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시며 세심을 주시옵소서. 계획하시는 모든 일을 기도로 나가실 때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모든 교육자들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일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정지훈 목사님 단에 세우셨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능 있고 힘 있게 하시어 말씀에 건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37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하며 큰 왕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리는 그들을 사로잡으며 고통에 해산하는 너희는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그들을 왕문의 여호와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으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나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후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요일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 시편 48편은 고라 자손들이 거룩한 성 시온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고라는 민수기 16장에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다단, 아비람, 온과 함께 땅이 갈라져 죽임을 당했고 그들을 따랐던 250명도 하나님의 불에 태워져 죽임당했던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고라의 세 아들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 후대에 성전 문지기, 찬송하는 자, 빵을 굽는 성전 요리사로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바로 이 고라의 자손들이 거룩한 성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온이라는 명칭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애일교회도 시온 성가대가 있죠. 또 오늘 부른 찬송처럼 찬송가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시온성은 시온산에 세워진 요새라는 뜻입니다. 시온산은 해발 790m의 산으로서 이곳에는 원래 가나안 족속 중에서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여부스 족속이 살던 성을 정복하고 그 정복한 시온 산성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과 7절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애민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아멘. 이 다윗성이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불리게 됩니다. 시온산의 북쪽에는 모리아산이 있었는데 다윗이 시온산을 정복할 당시에 이 모리아산과 서편 언덕에는 별다른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아직 예루살렘 성읍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윗 때는 시온산에 시온성, 즉 다윗성만 있었습니다.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된 것은 솔로몬 왕에 이르러서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때에는 시온산의 다윗성만이 예루살렘 성읍이었고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에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 왕의 때에 비로소 모리아산까지 성읍이 확장되면서 예루살렘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많은 예언에 등장하는 시온성과 다윗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시온은 개국 공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다윗과 함께 하는 용사들을 시온산 혹은 시온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사용된 위대하시다라는 말은 신에게 사용될 때에는 그 신이 모든 신 중에 최고의 신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최고의 신으로서 높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은 하나님에게 속한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때 이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은 2절 말씀에 나오는 시온산을 말합니다. 시온산이 거룩한 산으로 불리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산이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 산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이 됩니다. 그 이유는 시편 46편 4절,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는 말씀처럼 시온산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시온산은 온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원천입니다. 시온산이 북방에 있다는 말은 단순히 지리적인 위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신들이 시리아의 자폰산에 모여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자폰은 북쪽을 뜻하는 말로써 우리말로 하면 자폰산은 북쪽 산입니다. 시온산이 북방에 있다는 말은 이 자폰산에 거하는 가나안인의 신 바알이 최고의 신이 아니라 시온산에 거하시는 여호와께서 최고의 신이라는 의미입니다. 3절,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아멘. 여기서 궁중은 돌로 견고하게 쌓은 성들을 말합니다. 이 궁중은 적군들의 공격을 막는 안전한 피난처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궁중에 계셔서 스스로 요새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4절,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왕들이 함께 산책 나와서 성 앞을 지나쳐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4절은 이방 왕들이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시온산으로 쳐들어온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이방 왕들이 시온산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며 빨리 지나갑니다. 그들은 시온산에 거하시는 위대한 왕이신 여호와의 두려움을 보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요새가 되셔서 그들과 싸우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성을 함락시킬 수 없음을 보고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황급히 도망쳤을 것입니다. 6절,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이방 왕들을 두려움과 공포로 사로잡은 전율이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에 비유됩니다.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 순위 1순위가 바로 몸이 불에 탈 때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2위가 손가락이나 발가락 등 신체가 절단되는 절단통이고요. 모두 상상조차 하기도 싫은 고통들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산모가 출산할 때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대다수의 여자 성도님들은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감이 잘 오질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4위가 남자의 중요한 부위를 맞았을 때의 고통이라고 하니 그보다 더하다는 해산의 고통이 이제 감이 좀 잡히실까요? 이렇듯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은 성경에서도 가장 두렵고 무서운 고통 중에 하나로 사용됩니다. 이처럼 여인이 해산할 때 그러하듯이 이방 왕들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소리 지르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이방 왕들의 군대가 여호와에 의해 무너지는 모습은 7절 말씀에서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는 것으로 비유됩니다. 다시스의 배들은 페니키아인들이 스페인의 다시스까지 무역을 위해 항해하던 선단입니다. 이 선단은 그 당시 파괴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배의 대명사였습니다. 8절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신들이 들었던 그대로 이방 왕들이 패배하여 도망한 것을 직접 보고 만군의 여호와의 성 곧 하나님의 성인 시온을 여호와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9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여기서 생각하다는 말은 비교하다, 깊이 묵상하다, 숙고하다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인자하심에 대해 깊이 비교 묵상한 결과가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오른손에 가득 찬 정의가 여호와의 이름처럼 세상 끝까지 퍼졌다는 것입니다. 정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나타냅니다. 시온뿐 아니라 세상 끝까지 악의 혼돈을 몰아내고 평화의 질서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11절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유다의 딸들은 유다에 속한 성들과 마을들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통치에 시온산과 유다에 속한 성들과 마을들은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시편 기자는 시온을 둘러서 돌아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말합니다. 아마 시온산 신년 축제 때에 제사장이 앞서고 모든 성도들이 뒤따르며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 도는 의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옛날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 성을 돌았던 것처럼 시편 기자는 시온성을 돌면서 둘러보라고 말합니다. 망대들을 센다는 것은 원수들이 정복하려는 성의 힘을 평가하기 위해 하는 행동입니다. 이는 이사야 33장 1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어 13절에서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궁전은 성체이며 궁궐에서 보다 더 견고하게 무장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듣는 대상이 누구인지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몇 가지 대상을 추측해 보자면 먼저는 예루살렘에 순례로 오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적군의 침공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얼마나 견고하게 시온성이 잘 남아있는가 살펴보고 후세에 이 모든 것을 전하라는 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는 말씀은 순례자들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자신들을 인도하시리라는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 명령을 듣는 대상을 4절에서 7절에 서술된 이방 왕들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2절과 13절은 전쟁에 패한 이방 왕들에게 너희는 시온성을 돌아보며 얼마나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지 직접 살펴보고 그 관찰한 것을 후세에 전해주라는 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4절의 고백은 그들이 여호와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후에 진실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시온에 거하시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에 합류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도성이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시온이 견고하여 대적들의 침공으로부터 안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며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온은 자신의 기쁨뿐 아니라 온 세상의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온성은 지상의 예루살렘성을 뜻하기도 하지만 하늘 예루살렘성, 천성, 영원 복락의 처소를 상징하기도 하고 어떠한 세력도 넘어뜨릴 수 없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온성을 우리 애일교회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애일교회가 55주년이 되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에서 단단히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오늘날과 같은 지역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A교회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위협과 유혹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셔서 오늘날과 같이 이 지역사회에 기쁨을 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교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출판된 책자를 잠깐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교회의 어르신들이 되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의 예전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설립된 초창기부터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아들과 딸 그리고 손주들까지 대를 이어 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습들은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감동하실까요?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한 교회는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의 삶을 미리 살아가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시며 성도 여러분들이 모인 지금 이곳에도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렇다면 이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는 이처럼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누군가를 상처 주기도 하고 또한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교회에 더 이상 나오기 싫다거나 다른 교회로 옮기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 들 때 오히려 더욱 기뻐하며 지금껏 몸담았던 교회에 더욱 단단히 붙어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더라도 교회를 떠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시라고 한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오히려 그때야말로 오직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전능하심이 더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마음이 힘든 상황에 처할 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초에 완전하게 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으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완전하심은 더욱 선명하게 빛을 발할 것이며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킬 때에 고린도전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교회를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으로 인해 지금도 위태롭게 흔들리는 교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한국에 비해 기독교의 역사가 오래된 유럽과 대양주와 북미는 오늘날 최대의 선교지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유력 월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유럽 교회 중에 성공회, 루터파, 개혁파, 천주교회가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개혁파 교회가 많은 네덜란드의 700여 개의 개신교회가 수년하에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영국 에딘버러의 어느 교회는
아예 술집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캐나다, 호주의 기존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고 합니다. 100여 년 전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나라들, 미국, 캐나다, 호주와 유럽의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은 최대의 선교지가 되어 이제는 그 나라의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적인 한국교회 선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다리는 형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변질된 목회자들, 마치 예레미야 10장 21절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예배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과연 서구 유럽권에만 국한된 문제일까요? 오늘날의 한국교회 현실을 볼 때 우리 역시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교회가 한창 부흥할 무렵 젊은이들이 바닷가에 놀러가서 부르던 노래 중에 무엇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가족 드라마에서는 배우들의 대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1991년에서 92년까지 MBC에서 방영한 김수현 작가의 사랑이 뭐길래 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극중 배우 강부자와 여운계의 대화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강부자가 우리 부처님은 언니네 하나님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너라 가너라 안 한다오? 그러자 여운계가 우리 하나님은 네 부처님처럼 무릎 부서지게 절은 안 시킨다 절은. 그건 이상 숭배야. 극중 재미를 위한 연출이라고는 해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당당히 말하는 것, 요즘 드라마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나 있을까요? 또한 부흥회가 열릴 때면 사람들은 예배당으로, 기도원으로 찾아들어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온 나라가 복음의 물결 가운데 있었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삶의 곳곳에 깊숙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언론 매체에서는 연일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이 다뤄지고 사람들은 점점 교회라는 곳과는 멀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코로나가 한창인 때는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를 나오지 않더니 이제는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상황에서 그동안 교회를 안 나가려다 다시 나가려니 어색해서 못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 대신에 을에 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가족들과 함께 근교로 놀러 다니게 바쁩니다. 욜로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너의 행복을 즐겨라. 네,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즐기는 것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 세상의 행복만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 참으로 달콤한 유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갈수록 신앙생활하기 힘든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날이 갈수록 교회 성도들은 줄고 있고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러한 한국교회의 모습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실까요? 심각하게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또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세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낯선 사람이 찾아와 이것저것 캐묻기도 하고 이상한 전단지를 주면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 전해달라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유명한 이단 종교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변개된 말씀을 갖고 우리 애일교회를 흔들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애일교회는 그들의 교묘한 말장난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그들을 잘 돌려보냈지만 세상의 악한 영들이 언제나 우리의 소중한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속 시온성을 침략한 이방인들이 그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급하게 도망친 것처럼 우리 애일교회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보다 그분의 인애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인애는
정의가 세상 끝까지 퍼지고 공정한 판결로 인해 온 사회가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도 정의와 공정한 판결을 통해 사회에 기쁨을 주는 원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회의 불의가 난무하고 공정함이 결여되어 억울함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많아서 슬픔과 한숨으로 가득 찬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항상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에 안주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세상의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열심이 개인의 구원에만 몰두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예일교회는 코로나 이전까지 지난 15년간 기독교의 불모지 몽골의 복음화를 위해 해마다 노력한 끝에 이제는 몽골 땅에 교회를 세우고 현지인 교역자까지 길러내는 결실을 얻어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몽골 선교를 가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일교회를 통해 길러진 현지 사역자 아르타 전도사가 주님의 복음 사역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 지금도 성도님들이 날마다 열심히 전도하며 봉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귀한 신앙이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잘 전해지리라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늘 교회의 모습을 잘 살펴보고 올바로 갖고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이 예일교회를 다가올 후세에 잘 전하게 되시는 복된 예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와 보호하신 가운데 시온성이 얼마나 강하고 굳건했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가 이 시온성과 같기를 원합니다. 예일교회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그 넘치는 사랑과 기쁨을 세상에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일교회를 지금껏 55년간의 세월 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낙심하여 넘어져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신앙에 뿌리내린 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를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잘 전하는 믿음의 선배가 되는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행사 13일 남녀 전도기관 총회가 있습니다. 20일 추수감사절입니다. 27일 남전도연합회 총회가 있습니다. 27일 연말당회가 있습니다. 금요기도회가 조성원 목사님의 인도로 있습니다. 특송은 교육부서 교역자, 부장, 부감, 찬양은 팜스입니다. 예상 편성위원회 위원장 한효석 장로님, 위원 이병기 장로님, 박정서, 노동선 집사님, 김기순 권사님 임명되셨습니다. 전도위원회 11월 전도 초청의 달 출석 이벤트 선물이 있습니다. 신규 등록자 및 인도자는 1회만 지급됩니다. 대상은 6개월 이상 대면 예배 미출석자입니다. 행사위원회 추수감사절 찬양 경연대회가 11월 20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참가비와 지정곡은 없으며 참가 인원수 그리고 연령 및 열정에 가점이 있습니다. 나머지 원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0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나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오니 그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물을 통하여 오로지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이 애일교회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그 신앙을 후세에 전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상업 위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그리고 세계 열방 끝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